그리스도인과 충성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의한 것에 대한 충성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한 이 세 가지로 저희가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떤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분류는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위쪽에 10절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작은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떤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어찌하여 나의 것을 낭비하느냐? 내가 더 이상 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셈하고 그만둬라. 전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갑작스러운 통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기한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불러서 바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아까 같이 읽어보았지만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하고 담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주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비록 이 직무에서 쫓겨나도 자기들의 처소로 영접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본래 청지기는 사실은 약자이지요. 주인이 모든 핵심적인 것을 맡고 있죠. 주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청지기는 어찌 보면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결정과 모든 진행 상황에 있어서 주변에 속합니다. 주인이 크다라고 하면 청지기는 작은 거예요. 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격적으로 너의 직무를 그만둬라, 이런 상황이 여러분 평생 살아가다 보면은요 몇 번이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실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가치들이 본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가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 속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 보고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인지, 그래도 괜찮다는 건지, 그리스도인도 어쩔 수 없다는 건지, 사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문제 없는 건가? 주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인가? 그런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게 주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그게 주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한 그 구조와 틀 속에 너무 갇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이 중심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큰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모든 가치나 아니면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 해체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불의나 정의나 아니면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인에게 전격적인 해고의 통지를 받은 이 청지기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타깝죠. 모든 일의 키는 청지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의 세상은 지금까지 주인이 전부였던 거예요. 주인이 중심이에요. 주인이 제일 커요. 주인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세상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렇다면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전격적인 통보를 받고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혹시라도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소장농들과 빚진 자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청지기로서 사실은 그들을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일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신이 크다고 여겨왔던 것과 작다고 여겨왔던 것, 그리고 자기 세계의 중심과 주변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전 속에서 엉뚱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횡령보다도 더한 도둑질과도 같은 일을 해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거든요. 그 탕감해 준 액수가 계산을 해보면 약 5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반적인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일하는 양이에요. 여러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래를 맡기기에는, 청지기 자신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인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까? 이 1년 6개월치 탕감해서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겁니까? 사실은 오히려 주인에게 매달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통사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거래를 해볼 수도 있어요. 제가 무보수로 얼마 정도까지라도 일하겠습니다 라는 딜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중심, 크다고 여기는 것, 세상의 그 핵심 속에서부터 오히려 작고 주변의 상황으로 빠져버릴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없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없다. 우리의 삶은 다 주변이다.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게 또 다른 중심이 생기면 주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클럽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가 다른 클럽이 생겨서 중요하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다 주변밖에 없지 중심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토록 자신이 중심이라고 여기고 크다라고 여겨왔던 주인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과연 중심을 너가 만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매번 주변에서만 머무를 것이냐? 매번 주인과 함께 주변에서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든 아니든 그것에 개념치 않고 내 삶에서 나의 전력을 다하고 내가 모든 가치를 또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중심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냐? 오늘 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나이가 다 들어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고바벨로니아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는 유독 그곳에서 나옵니다. 어딘지 알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따라오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가치를 스스로 중심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그의 삶 안의 중심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충성, 이 충성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중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충성,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과연 중심이 나오겠냐? 비록 미약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게 내 삶의 중심에 될 수 있냐? 오늘 이 청지기는 절박해요. 이 절박한 세상에 속한 청지기를 비유로서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잃지 않으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중심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작은 것 안에서도 중심을 일구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리라 분명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의 중심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작은 것 속에서도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일구어 가실 수 있는, 그러면 그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또 보시죠. 두 번째는 불의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것, 참 이게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불의한 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좀 일단 내려놔요. 내려놓고 한번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일단 주인이 이 청지기가 엉뚱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안 것 같아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를 향하여 뭐라고 일컫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이 청지기가 엉뚱한 일을 벌였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 첫 번째에 관련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시던 것, 말씀 나누던 것, 주인이 이 청지기를 향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옳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는 있구나. 옳지 않아도 지혜로울 수는 있구나. 옳지 않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반대는 뭐죠?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옳지 않으면서 옳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옳지 않은데 옳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옳든지 옳지 않든지 어떤 일을 하나 했는데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양당 간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이런 면에서 보면 옳고 저런 면에서는 옳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화하는 개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혜롭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다의 반대는 뭡니까? 옳은 겁니까? 아니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교차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따로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 옳지 않으면서도 지혜로운 게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옳지 않으면서 미련할 수도 있어요. 지혜롭지만 옳을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데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련한데 옳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겪을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언어가,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구나. 자, 오늘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예요. 너가 한 일은 옳지 않아. 틀렸어. 그러나 지혜롭게 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번 내가 처한 상황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부조리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불의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쁩니다. 저는 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옳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오늘 이 종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옳지 않음에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골든 글로브 상을 타고 아카데미 상을 탄 최근의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는 한인들이 미국에 이주를 해가서 정착하는 노마드 계통의 영화입니다. 정처 없이 다니면서 거기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노마드예요. 예.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할 때 쉬웠습니까? 아웃슬랜드 암퇴해 갈 때 쉬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정의롭게 대해줬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판단해 줬습니까? 미나리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여러분,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청지기의 선택은 지혜로움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 지혜로움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는 상대하지 않았었던, 지금까지는 생각해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것을 통해서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통해서도 친구를 삼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했거든요. 불의한 상황이라서 저는 충성 못했고요. 할 수도 없었고요가 아니라, 과연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삼을 수 있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나 충성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지만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남의 것이요. 남의 것. 이거 지금 주인의 것 가지고 청지기가 장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는요, 여러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어요. 검투사도 노예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도 노예고, 그리고 의사들도 노예였어요. 다 노예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만 귀족이었습니다. 여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아마 대지주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아마 부재지주, 그러니까 현장에 살지 않으면서 멀리 여행을 다니거나 로마에 살면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지주였을 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어떤 학자들, 마이어 같은 학자들은 심지어 마귀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면서 주인은 이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의 주인은 그렇게 좋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절대 자기의 소유를 이 청지기하고 나눌 마음이 없어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자면,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너 왜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해? 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잘해주면 어이구 왜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지기가 굳이
주인이 없는데 잘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있으면 잘하고 티나지 않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이 주인과 청지기의 이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오늘 이 사건,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주인이 이 청지기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줘요. 자기의 손실을 감안을 해요. 자, 그리고 청지기도 빚진 자들에게 탕감을 해주는데, 탕감을 해주는 그 행위를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위험을 부담쓰고. 빚진 자들 역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늘 그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그들에게 갖고 있어왔던 그런 긴장이 있는 관계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변화가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버 택시나 아니면 슈트라센반을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은 손님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자기의 돈벌이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손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사 선생님들 한번 봅시다. 손님이 오면,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진료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를 치료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좋거든요. 세일즈맨을 한번 봅시다. 자기한테 물건 팝니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살지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온전하게 남을 위한 거예요. 남이 아니면 자기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님 하나도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나 스스로 진료하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데 저 혼자 저기 올라가가지고 녹음하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제 아내가 걱정했다 그래요. 제가 저녁에 들어갔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남이 없으니까 혼자 얘기하는데 이게 했다가 틀리고 그래서 그 30분짜리 말씀 녹음하는데 아침에 가서 저녁 때 갔어요. 이 코로나 끝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은 이 세대에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은 뭐하고 있냐? 율법을 따져요. 의로움을 따져요. 그러면서 본인은 율법을 못 지켜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사는 거 한번 봐라. 다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남을 위해서 일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만약 빛의 아들들이 와서 율법만 논하고 있으면서 정작 율법을 못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어요. 그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플라톤이 그랬잖아요. 비어 있는 게 아니다.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는 게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차져 있다. 남이 없이는 남을 위해서 하지 않고서는 못한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귀한 겁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말 귀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그냥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귀합니다. 그가 나를 영접할 사람이에요. 영원한 처소로요. 어떤 주변이 내 삶의 중심이 될지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주변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